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참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식,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한 육체적인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조건 사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부간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성적인 연합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적인 연합을 필요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전문한 목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적인 문제도 강하게 일어나고 영적인 존재는 신임이 잘한다. 아시고 관리를 잘하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부하한 가지 자신의 육체를 돌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를 소홀히 다룰 수 없으니 육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욕구가 있으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의식주와 관련한 지나치는 소비를 붙이고 있지만 끝에는 부분은 감사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재정의 문제로 그거에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을 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 문제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노인 돼가지고 돈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어렵거든요. 정말. 요즘에 노인 거지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요새 교회에서요, 이게, 뭐 돈을 아마 뭐 1,000원, 2,000원씩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내가 요 우리 옆에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쫙 서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전부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갔으면 이거 돈 받으러 왔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발의 어려움없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속 검사하고 전략해야 그 노후 대책을 잘 강구하고 또한 부부 성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린 중에는 성생활을 도외시하며 건건세하지 못한 걸로 생각하는 이가 종종 있어 더럽다고 하는 게 성생활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를 지어가 부부가 별거하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성생활을 부부 사이에만 허용된 서로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5장 15, 19절에 뭐 아내를 지우고 아내의 품을 항상 축하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 묘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성생활을 비확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루를 보니까 어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하고 1년에 1내지 2번 성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거룩한 여성이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님 깨던가 슬기가 심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에 배설물을 쏟아내지 못하니까 짜증과 혈기가 나는 거죠. 그 목사님 건강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모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지자에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성도였다면 남편이 성적인 죄를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게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생활은 죄악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친교와 생존 욕구를 충족하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하라고 부인들이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며 짜증이 심해지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건전한 부부 간의 성생활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성생활을 일일에 정기적으로 즐기는 부부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부의 성생활은 그 자체가 좋은 운동이다. 둘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셋째, 통증을 완화한다. 넷째, 면역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순환기 질병을 예방한다. 여섯째, 미용에도 좋다. 일곱째, 노화를 방지한다. 여덟째,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아홉째, 자궁질환을 예방한다. 열째,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소하지 않는 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울증과 무기력이 해소하는 게 맞아요. 성생활은 부부의 금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부가 친숙해지는 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과 신혼부부들 성생활 죄악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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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르게 하세요. 정말. 넷째,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란 서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걸 말합니다. 배려하는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이해와 양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별일이 아닌 것으로 바가지를 긁다면 남편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힘든 가사에도 집안일을 돌아줄 생각을 안 한다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사소한 일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바가지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나 잔소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듣는 좋게 말하는 남편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이 인정하는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부간에 정말 잘들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아요. 자, 부부가 항상 같이 하라. 일부 성도들이 남편이 다니는 교회를 다루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화성교회를 다니는 거 좋습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는 남편은 기도원에 은혜 받아 다니고 부인은 치유센터에 다니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모님 상처 내면서를 알게 되니 남편 목사님 조금 혈기를 낸다거나 부드럽지 못하면 상처가 많아 저렇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모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 못해 저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이 원인이 바로 함께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권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부부가 하나지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행복하고 깨소금이 넘치는 결혼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실은 초반에는 결혼하는 결혼생활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귀차니즘이 생기거나 형식적인 부부관계에 빠져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부부에게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차니즘이란 만사가 귀찮아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 되는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초심을 지키며 행복한 결혼 생활에 노력한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귀차니즘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흐시는 부부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려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노력. 노력해야 돼요. 서로 배려를 잘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건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같은 교회 같이 시간에 손을 잡고 다니고 기도하러 간다고 밤이나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도 같이 가서 보고 수면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여름 밤에 장기도 전화 뭐 기도원 가서 어디 가서 참 그게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는 자기 집에서 하는 거요. 자면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얼마나 열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제가요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여자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냐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일을 가고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그러다가 우리 성도가 저녁에 천양한다고 해서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 날 새워가지고 그때서 온다고. 참 미치겠다고. 어떻게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뭐가 나와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만 하늘나라 되어야지. 귀신이 지금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 기도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우리 내가 그 우리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서 같이 내가 안수해주고 예. 영화도 같이 보고 쇼핑도 같이 하고 일식도 같이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해야 좀 더 빠른 기간에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면 정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하라. 신혼부부가 하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가에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서로 대립함으로 하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고를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말씀을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고 잠재를 치유하고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같은 올라검토에 집중 치유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토요일 와서 받으면 돼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자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영의 통로 열려가. 모든 인간의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을 놓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현실상 귀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귀신의 영향으로 영향을 잠재우는 적극 수단이 바로 성령 세례받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성령을 세례받으면 놀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세례받은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생소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도 체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역사가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기도하면.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전진해서 내적시를 받으려고 고민합니다.
물론 결혼 전에 받으면 금상첨화예요. 적어도 내 책도 2번 코스를 2번 이상 받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자매 하나 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3번 뒷등기도 해야 내가 줄에 서준다고 3번 했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면에 상처 없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요. 상처를 취해 부부가 빨리 하나가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영위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어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신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성령이 주관적인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신적인 세계를 봐야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세례 받는 것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하나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른 것을 세례받는 것에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세례받고 뜨겁게 기도하면 보다 더 빨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따로따로 다니다가 결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교회 다니다가 결혼했다 몰라도. 성령 세례받고 하나가 돼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인간심과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면 시간을 가져야 돼. 맞추는 시간. 이러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가 변해야 될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온 남녀가 함께 결혼해서 살면 서로 간에 괴리감이 느낄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괴리감을 줄이려면 서로 변하려고 노력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돼. 합의. 계약서를 써야 돼. 처음으로 서로 인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음식이고 여자는 채소를 좋아하지만 남자는 고기를 좋아한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자는 고기도 좋아하고 남자는 채소도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을 변화해야 되는데 남자는 이성이 발달했고 여자는 감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나 사고방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감성도 달라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자는 로맨틱한 결혼생활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자는 로맨틱한 결혼생활을 갈망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은 여자는 로맨틱한 무드를 느낄 때 사랑하고 싶은 무드가 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가 로맨스를 동경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로맨스를 동경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행도 같이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행.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할 때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인내하면서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지도록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좋아요. 그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뭘 알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대화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아니 여자는 사랑받기 좋아가지고 남자도 사랑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훌륭한 스승이 유능한 제자를 키우려면 인내하면서 가르쳐야하듯이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인내하면서 잘못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지혜롭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달라요, 다요. 남자, 여자가 다 달라요.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의사예요. 치과 의사. 딴 남자도 의사예요. 그 서로 그 다른 곳에서 의사를 해요. 그냥 병원을 차려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여자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찾아가 쓰는 사람이었고 남자가 챙기고 있으면서 달라고 하면 몇만 원씩 주는 그 문화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달이 됐어요. 그럼 의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월급날이 돼가지고 그 여성이 남편한테 월급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필요해? 그럼 5만 원 줬어요. 그, 늘 얼굴이 막 편하니까 남자가 놀래가지고 다시 뭐 저렇게? 다시 5만 원 더 줬어요. 10만 원. 그다음에 돌아서가 나가가지고 너한테 내가 다시는 돈 달라고 안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다 줬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대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협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 앞에 가서 협상을 봐가지고 6개월씩 가정 재정을 담당해가지고 재정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재정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6개월씩 했는데 누가 재정을 완전히 다 했겠어요? 물론 여자가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진짜 내가 그 얘기 듣고 나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어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서로 대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금 막 여성들도 자기 경제 자기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가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가정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거 가지고 부부가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